안녕하세요. 9월 1일 금요일입니다. 이제 오늘부터 9월의 하늘이 열렸습니다. 날씨도 많이 선선해졌지요. 밖에서 야외 활동하기도 훨씬 수월해졌습니다. 9월에는 이제 날씨도 선선하니까 여름 동안 더워서 소홀히 했던 영적인 생활, 기도 생활, 마음을 다잡고 다시 한번 바로 세웠으면 좋겠습니다. 오늘은 고린도 후서 7장 12절입니다. 그런즉 내가 너희에게 쓴 것은 그 불의 행한 자를 위한 것도 아니요 그 불의 당한 자를 위한 것도 아니요 오직 우리를 위한 너희의 간절함이 하나님 앞에서 너희에게 나타나게 하려 함이로라. 아멘. 바울이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이 편지를 쓴 이유를 오늘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모든 것에는 다 이유가 있고 목적이 있지 않겠습니까? 바울이 편지를 쓸 때는 또 쓴 목적이 있지 않겠습니까? 그냥 시간이 남아서 이렇게 한 것이 아니라 바쁜 중에도 편지를 써서 고린도 교회 성도들을 깨우치려는 어떠한 이유 내지는 목적이 있어서 했지 않겠습니까? 그것에 대해서 오늘 바울이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성경을 주실 때도 성경을 주신 목적이 있죠. 디모데서에 보면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다. 성경을 주신 목적이 그렇게 이제 기록이 되어 있고 바울도 고린도 교회 편지를 쓴 이유가 있다는 것입니다. 이 세상에 존재하는 모든 것은 다 이유가 있고 목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목적이 이끄는 삶을 살아야 됩니다. 우리의 목적은 뭐예요? 하나님이잖아요. 우리의 목적은 하나님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이 이끄시는 삶을 살아야 돼요. 근데 하나님은 영이시잖아요. 우리의 눈에 보이지도 않고 만질 수도 없어요. 그런데 존재하고 계세요. 그렇다면 어떻게 우리가 목적이 이끄는 하나님이 이끄는 삶을 살아갈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은 말씀이시니까 결국 말씀, 기록된 말씀이 성경이니까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이 이끄시는 삶을 우리가 살아가야 되겠죠. 바울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내가 너희에게 쓴 것은 그 불의 행한 자를 위한 것도 아니요 그 불의 당한 자를 위한 것도 아니요 오직 우리를 위한 너희의 간절함이 하나님 앞에서 너희에게 나타나게 하려 함이로라. 너희의 간절함. 그러니까 우리가 신앙생활하는 것은 그냥 건성건성 아이고 오늘 주일이네 교회 가야지. 아이고 오늘 또 철야하는 날이네 교회 가야지. 이런 식으로 해서 그냥 그때그때마다 때우는 식의 모습이 아니라 뭔가 하나님 보실 때 간절함이 있어야 된다는 거지요. 어떤 분은 간절히 기도하라 할 때 간이 저리도록 하라 이렇게 표현하는 분들도 계시더라고요. 그 정도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갈 때 그냥 건성으로 갈 것이 아니라 간절함이 있어야 된다는 거지요. 말씀을 깨닫고자 하는 간절함, 하나님을 만나고자 하는 간절함, 하나님께 응답을 받고자 하는 간절함, 하나님을 만나고 싶은 간절함, 이 간절함이 참 중요하다고 봐요. 물론 우리가 노력해서 하나님께 갈 수는 없어요.
하나님이 은혜로 우리가 하나님께 가는 것이지.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께 은혜를 받았다면 그 다음으로 해야 될 것이 뭐냐면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의 뜻을 깨닫고 하나님이 하실 일이 무엇인지 이해할 수 있는 그 성숙한 태도로서의 성숙한 자세로서의 간절함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맹목적으로 그냥 무조건 간절하면 된다. 간절하면 하나님이 만나주신다. 이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은혜를 입고 구원의 은총을 받은 자들은 당연히 하나님의 깊은 것을 깨닫기 위한 간절함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똑같이 10년 두 사람을 선택해서 똑같이 10년 동안 신앙생활을 하고 똑같이 주일 지키고 11조 생활 다 하고 똑같이 했는데 한 사람은 건성건성으로 했고 한 사람은 간절함으로 했다고 그럴 때 누구의 신앙이 더 급속도로 성장하겠습니까? 간절함이 있는 사람의 신앙이 성장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마리아와 마르다를 통해서도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이 뭐예요? 대접하려고 하는 일에 예수님이 오셨으니까 대접하는 일을 더 중요하게 생각했던 마르다. 그러나 예수님이 오셨으니 그 예수님의 발끝에 앉아서 대접하는 게 중요한 것이 아니라 예수님을 통해서 말씀을 들으려고 했던 마리아. 누구를 칭찬했습니까? 말씀 듣는 사람을 칭찬한 겁니다. 그만큼 간절함이 있었다는 거예요. 저는 오늘 이 시대에도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듣는 사람들 속에 간절함이 있어야 된다고 저는 분명히 확신합니다. 간절함이 있는 사람과 간절함이 없는 사람은요, 신앙의 성장 속도가 확연히 차이가 납니다. 그리고요, 간절함이 없이 그냥 귀로만 듣는 사람들은요, 체계가 없어요. 체계가. 신앙의 체계, 말씀의 체계가 없어요. 그러나 간절함이 수반된 사람들은요, 신앙의 체계가 생겨요. 말씀에 대해서 체계가 있어요. 그래서 저는 간절함이 중요하다고 보고요. 바울이 고린도 교회에 설명한 내용도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쓴 것은 너희의 간절함이 하나님 앞에서 너희에게 나타나게 하려 함이로라. 이렇게 설명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간절함을 나타내고 싶었던 겁니다. 간절함이 있어야 돼요. 그래야 은혜를 받아요. 그리고 신앙이 성장하는 거예요. 이왕에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는 거라면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이루어진다고 했고 예수님이 때가 되면 이 땅에 다시 오신다고 했으니 그 말씀을 근거로 해서 간절함을 가지고 신앙생활을 이어갔으면 좋겠습니다. 물론 낙심할 때도 있어요. 실망할 때도 있어요. 슬프고 괴로울 때도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을 향한 간절함이 있으면 그 모든 것을 극복하고 이겨낼 수 있습니다. 이것이 신앙의 저력이 아니겠습니까? 그러한 것을 하나님 앞에서 나타내 보여드리고 싶습니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